그 유통업계에서 성탄 분위기가 전혀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백화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주들이 법으로 제정을 했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 이슬람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은연중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성탄 장식 별로 없습니다. 요즘 백화점에 나가도 성탄 장식 안 하죠. 시내에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대형 그 시내에 있는 유일한 쇼핑 센터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소 마트쯤 될 거예요. 하이웨이 마트쯤 되는 거기가 제일 큰 쇼핑 센터인데요. 거기에 성탄 장식을 오히려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 외손녀가 지난주 금요일 날 평생에 첫 성탄 파티를 다녀왔습니다. 유치원에서 성탄 파티를 하고 오더니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징글벨 징글벨 거기까지만 해요. 징글벨 징글벨. 그래서 내가 오늘 봄이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 파티했어. 뭔 파티? 그랬더니 산타 파티. 산타 파티가 뭐야? 그랬더니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셨어. 말했어. 산타 할아버지가 왜 선물을 줬노? 몰라. 예수님 생일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일이라서 예수님이 우리 보미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날이라서 온 세상이 다 기뻐하고 선물 주고받고 그러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탄 파티를 하다 보니까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 할아버지처럼 되었어요. 성탄절은 당연히 선물 받는 날로 혹시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서도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었지? 아니에요? 선물 안 받았어요? 받긴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어요. 물론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축하해야 될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은 절대로 산타클로스가 아니죠. 또 단지 아기 예수님도 아니에요. 이 날의 주인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강생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설이 갈리고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편지가 교회 내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요. 그리고 그때는 유대인 신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질시 그리고 유혹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히브리인들의 강력한 논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성육신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기를 꺼려해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그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에 불과하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논리를 가지고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의 논지는 그가 인간이 되심으로써 본래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인간이 잃어버렸던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고 인간으로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얽매임으로부터 해방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살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본문 2장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이렇게.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음 세상을 다스릴 존재들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새로운 세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존재가 누구냐? 그것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사들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심오한 신학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만약에 새로 회복되어질 이 세상의 통치권이 천사들에게 주어졌다면 그리스도께서 굳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 세상의 통치권이 천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천사가 이 세상에 와서 인간들을 구원해내면 됩니다. 혹은 굳이 인간들을 구원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통치권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만물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었다고 그랬죠? 인간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따르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를 의논하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고 인간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역은, 그 사역적인 특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만드신 만물들의 관리자를 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의 관리자로서 누구를 창조하셨느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특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 타락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기가 관리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들은 이 모든 특권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이 특권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만물을 회복시키셔서 인간에게 돌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 계획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그런 특권이 없어요. 우린 뭐 천사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 그 특권은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인간들에게만 이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특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특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후에 그가 받으신 존귀와 영광의 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인간이 잃어버렸던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해서 다시 그것을 인간에게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제 2장 10절로 갑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아무리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아들들을 들어 영광을 들어가시었으니 그의 구원의 창조자를 우리는 통하여 본인에게 하도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라는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의 구세주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은 그를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로 인도하시려고 예수께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지극히 옳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한 제도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근데 거슬리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번역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망의 몸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는 천사나 혹은 다른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직 참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인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인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던 그분은 단지 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한 사람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태원 권사님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첫 번째 아담,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진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그 죄에 참여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대표성을 가지는 또 다른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혹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첫 번째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죄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인간으로 죽으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심으로 인간이 되었던 이 인간이 저질렀던 이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죄는 모든 인간들 위에 군림하게 됐고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서 사망의 치명적인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나도 똑같은 죄를 졌다고 인정하세요? 이게 불만이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야, 네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잘못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인간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언제 말씀하셨나요?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간이 이 죄와 사망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여인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아 버릴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이신 그 예수가 인간의 대표로 죄와 사망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본문 16절로 갑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없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다? 바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에 최고로 성공한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라요. 사람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게 죄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든가, 누구의 상처를 입혔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누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죠. 인간이 인간에게 손해를 입힌 거라 그러면, 첫째,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이 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인간을 훈련할 수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죄가 그런 것이라면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라면, 만약에 죄가 그런 거라면 꼭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 죄가 인간들의 그 악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굳이 예수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나쁜 놈을 죽이면 되지. 근데 그 나쁜 놈을 죽이지 않고 예수가 죽었대. 그런데 죄는 그게 아니에요. 죄는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아멘. 이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편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게 죄라고 그러면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용서하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엄청난 시도,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했던 이 엄청난 시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탄절은 한 뛰어난 아기, 특별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게 진정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그분은요, 내가 지었던 죄를 인해서,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의 결정자가 되려고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둘 공간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이 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탄절은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아멘. 단지 아기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산소야.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어? 부활주일이에요. 4월 20일이 석가탄신 아니에요? 석가탄신일. 다들 그렇게 말하죠. 대략 잡아서 석가탄신일. 부활주일. 그런데요, 4월 20일 날은요, 고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장애인의 날이에요. 석가탄신일 맨날 변하죠. 부활주일도 매일 변해요. 매년 변하는데 4월 20일 날 변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이에요. 장애인의 날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장애인 주간에 한 주간 동안 모든 학생들이 장애인 체험을 했어요. 응? 그래서 팔이 불편한 사람은 팔에 석고분대를 하고, 다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다리에 석고붕대를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척추가 불편하다고 휠체어를 타고 일주일을 살았어요. 저는 뭐 했냐면, 눈이 불편하다고 학교 가면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 안대를 하고.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하면, 장애인을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장애인을 직접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 말을 빌리면, 하루 동안만 휠체어를 타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장애인들이 살기 힘든 나라인지 알 수 있대요.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다른 후진국들은 그나마도 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건물이나 시설을 설계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장애를 체험해보지 않아서 장애인들의 고통이나 그들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무슨 휠체어 올라가는 길을 따로 만들고 뭐 그런 법으로 만들었어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엄청 불편하죠. 장애인이 실제로 휠체어 타고 올라가기는. 장애인들이 뭘 원하는지, 뭐를 필요로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체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와 동등한 인격을 존중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길거리에서 절대로 장애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은 밖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위대한 장군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어디 장애인이 있어요? 히틀러 시대에 장애인들은 유아 시기부터 죽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시대의 독일에는 장애인이 없었어요. 위대한 아리안 족속은 뭐가 없어요? 장애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에 장애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까닭이 뭐예요? 우리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거기 통치권자가 됐겠어요?
성탄을 앞두고 제가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사실 여기 있어요. 누구든지 같은 처지가 되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과부 사정은 누가 알아요? 프레디가 알죠. 이제 우리 장로님이 과부 사정을 잘 아시게. 여러분, 당해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마련입니다. 아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됐던 까닭이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범사의 우리와 동일하게 되어야만 하셨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논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핵심 구절은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와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신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대제사장은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인간의 죄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뭐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장애인의 처지와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장애를 체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삶을 체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17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기는 하셨지만 그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범사에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슬만 먹고 사신 거 아니에요.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피곤한 건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도 주무세요? 그 조그만 백전에서도 쿨쿨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도 언제든지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아기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뭐 인간으로 오셨지만 오자마자 스테이크를 썰어 먹는 그러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오셔서 젖 먹었어요.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래도 젖이 나왔나 봐요. 예수님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사역과 부모 형제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는 전장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냉정하게 누가 내 형제? 너희들이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오히려 형제로 품으시고 자기 형제들을 내치셨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하셨을까요?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야 너희 형제 그 예수가 미쳤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기도 했었어요. 형제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님을 향한 효성을 다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그 엄마를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비록 특별한 방법으로 잉태되긴 했지만 보통의 방법으로 출생하셨던 그분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멘. 그분은 일생을 죄와 사망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왜? 슬퍼서 오셨을까요? 아니, 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를 불쌍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치열한 삶을 직접 사셨습니다. 남자 나이 33살까지 살았으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해서 인간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성탄절.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은 참 기쁜 날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봄이처럼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이 정도로만 성탄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 우리 손녀딸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성탄절을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물 받아서 즐거운 게 아니고요. 보너스 받아서 즐거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